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생겨난 일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간과 똑같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주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의 집은 가난하였고 아버지 직업인 목수의 길을 따라서 30년 동안 목수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엄청난 로마의 문화를 단 한 번도 구경하거나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큰 도시가 그 당시 있었지만은 또 그리고 위대한 문명을 이루고 건축물들을 자랑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평생 자기가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지 않고 이 같은 로마나 아테네나 알렉산드리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머물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3년 동안의 공적인 생활을 시작할 때도 보면 거의 갈릴리를 떠나지 않고 갈릴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었죠. 또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즐겨하였었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한다 라는 비난까지 들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했지만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육신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말로 하나님께 모든 인류를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던 분입니다. 마지막까지 남긴 말씀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했던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인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나셨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셨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고, 그러면서도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며 하늘나라의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신 분입니다. 인간 대신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억울함과 모함과 조롱과 채찍과 고문 등 불행한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그 하루하루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대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도 받아들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닫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되셨지만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도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고, 그저 한 곳에 갈릴리라는 그곳에 중심으로 머물다가 자기 인생의 전체를 다 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선하신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뜻을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삶이 복음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같은 모습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인간이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모습을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분명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먼저 자신에게 지금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가졌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 그 깨달은 메시지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베드로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셔서 그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부활의 기쁨을 이 베드로에게 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래서 만나서 경험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과거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졌다. 내가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을 경험했다. 놀라운 경험이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다. 이게 베드로가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주님이 되신다. 부활하시기 전에 인간 예수님은요, 그저 유대 땅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살았던 이 유대인이었어요. 남자인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받아들였다면 그저 유대 민족의 어떤 훌륭한 분 정도로 생각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에는 이제 유대민족, 한민족의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단순히 갈릴리 지역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만민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가 신음하고 있던 문제, 인간이 가장 원초적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신 뒤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민의 주가 되신다. 인간 예수님은 33년 동안 한 시대, 한 지역에서 그저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셨지만,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민족, 모든 세상의 주님이시다. 만민의 주다. 만민의 주다라는 이 얘기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 다 포함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살아있는 분이든 죽어있는 분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가 되신다.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실 때는 로마 나라나 이 그리스 나라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로마 사람, 아테네 사람, 2000년 동안 모든 사람, 지금까지도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만민의 주님이시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시다. 말씀에 늘 얘기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서 내가 온 세상의 주님이 된다. 죽음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두려워하고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열어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저 유대민족에게만, 한 장소에게만, 한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요, 지금도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우주 속에,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놀라운 만민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죽음 앞에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놀라운 소식이죠. 위대한 소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바로 만민의 주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달라진 모습은 심판자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10장 42절에 베드로는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42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부활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로 서게 되었다. 그걸 가르쳐라. 그걸 보여줘라. 알려라. 선포해라. 만민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든 자에게 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심판자다. 이것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은 자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자가 된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시 거듭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또 심판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악한 자에 속해 있는 자들, 불의한 자들, 잘못한 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시고 만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 자리에 서신다라는 이 얘기는요, 악을 행하는 자, 자기들이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는 아주 복된 기쁨의 소식이지만 동시에 또한 한편으로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달라졌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나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제 사람들의 죄는 보지 않겠다. 사해 주겠다라는 거죠.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죠.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이 몸을 입고 오셔서도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죠. 주께서 보여주신 일들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진실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 말씀을 한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사실은 진리예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기쁜 소식, 복음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죄 사함의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부활하신 예수의 약속과 행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심판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 굿뉴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열려있기는 열려있지만, 가능성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된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예수님이다. 사람들이 잠문하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정신 나갔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참 진리고 생명이고 내 죄를 사해 주실 구주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굿뉴스, 복음을 얻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만나고 베드로를 위시한 사람들이 만나고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있던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 확실한 사실이다. 우리는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은 만민의 주님이시다. 동시에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고, 또한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요, 소망이요, 희망이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 정신 나간 얘기다, 그 누가 지어낸 얘기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은 심판의 소식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기쁨이요, 희망이요, 소망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권세지만, 선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지만요,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부활절에, 이 부활에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죠. 찬양함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기쁨이요, 구원이요, 우리의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까지 12제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 지금까지 성령으로 인도되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증명되고, 또 지금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멘, 예수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허락하신 구원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땅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가장 복된 삶,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확신을 갖고 믿고 이 땅에서부터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이 기쁨, 소망을 간직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심판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권세와 그 하늘나라의 그 모든 구원의 기쁨을 누린 것을 확신하오니 이 땅에서부터 부활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무너진 것을 세우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삶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 부활의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